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부엌 쪽에 작은 창을 통해서 보면 동네에 있는 놀이터 마당이 잘 보였습니다. 제가 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창으로 그 놀이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놀이터로 뛰어가는 것이죠. 놀이터에는 동네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생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난 놀이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했던 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한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숨바꼭질이라는 놀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마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숨는데 좀 재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에 이렇게 잘 숨는 거죠. 그리고 숨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스스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 죽이고 거기에서 숨어 있는 거죠. 술래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린 생각에는 이곳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장소인데 누군도 발견할 수 없는 장소인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짠 하고 술래가 제 앞에 딱 등장을 합니다.
형이나 누나들이 순례를 하게 될 때는 그렇게 아주 금세 발견이 되곤 하였어요. 단지 몇 년만 좀 더 살아도 동생들의 그 생각은 이 형 누나들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였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본인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숨었으니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정말 잘 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마치 시편 139편의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과도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저 바다 끝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셨고 또한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었던 그 도구와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셨고 다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짧은 요나서에서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7번이나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참 독특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면 당장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던 싫던 간에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든 아픔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또한 과제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당장 불순종했어요. 참 문제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땅에는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습관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경외함도 없었어요. 그저 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함으로 꾸미고 그 내면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니느웨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접속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 삭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나 계속해서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요나서에만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죠. 더 멀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악하고 미련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은 단지 2500년 전에 쓰여지고 멈춘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행동 명령이 기록되고 있어요. 일어나 그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어서 일어나 어서 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둘러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서 어서 가서 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서둘러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서둘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결국 도망치고 있어요.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니누에로 가지 않고 그는 욥바 항구에 내려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PPT 하나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죠. 아까 저희가 읽어봤던 것처럼 지금 요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니누에는 뭐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먼 거리긴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디로 도망치는지 한번 보세요.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서는 땅 끝입니다. 가장 먼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니누에 가기 싫은 거예요. 니누에 하나님의 말씀, 그들 구원해 줄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누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는 이라크 모술 지역, 티그리스 강에서 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주전 4500년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니누의 성을 만들고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 성공과 화려함,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이 세웠던 도시의 모습이
그 마을의 모습이 처음부터 얼마나 악했을까요? 얼마나 죄악이 넘쳤을까요?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은 그 잔인함과 그 악함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정도로 악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하게 그 포로들을 잡아가고 전쟁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를 좋아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갈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 니느웨 땅에는 그 악독,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까지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넘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악함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멀리 도망쳤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서 갈등하는 요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기 싫은,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또 그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적인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도 니느웨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니느웨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니느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내가 더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 강함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지위가 있습니다. 학력, 돈, 외모, 아는 것,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돌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쉽게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웃는 거예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니느웨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니느웨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바로 그 니느웨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강자가 되어서 약자 위에 서 있다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어떠한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니느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니느웨의 악함이 바로 나의 악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인 거예요. 아, 저 악한 나쁜 사람들이 니느웨다. 어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땅이 니느웨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 안에도 그 니느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거예요. 소망이에요.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주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나아가서 요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네가 말해야 할 것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을 아주 꽉 다물어 버렸어요.
저 악한 니누의 놈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요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싫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악한 사람은 악한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그 악했던 사람이 혹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나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따라가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너는 선지자야. 요나야, 너는 예언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너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미운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품어야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악한 사람까지도 그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자가 예언자이고 선지자다. 사명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세요.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힘이 들지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실 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만 감당할 수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과 5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번 3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도 원어를 보면 배에 내려갔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배에 올라탔다라고 쓰여지긴 했지만 원어에 보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배에 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함을 잃어버린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작아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명도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내려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민함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간절함과 소망과 예배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무력감과 심한 불만과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다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무뎌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단계를 통하여서도 요나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어요. 요나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빚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무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어 깨우실 때 그것이 좀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요나에게도 참으로 큰 아픔이 다가왔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그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미련하게 내가 도망치면, 내가 숨으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원인과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 때문인 거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가족 안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아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 죄악된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되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도 그 원망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대부분은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모든 악함이, 그 모든 상처가, 그 모든 슬픔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폭풍우가 몰려왔죠.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아주 큰 폭풍우를 보내셨어요. 그 폭풍우가 왔을 때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어떻게 했죠?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노를 젓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살아나가려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요나를 그 선원들이 깨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요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폭풍과 어려움이 자기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나 때문에 이 폭풍우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그 요나의 모습과 그 이후의 그 모습을 보면 좀 편안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된다라기보다 뭔가 불편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참회의 모습보다는 아직까지도 불평과 불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차단내셔서 나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못마땅하다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 선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하여야 이 재앙이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겸손히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되는데 내가 불순종하여서 이 모든 악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바다로 뛰어드는 자멸을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지금 들어서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제물로 삼으면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게 그저 물에 던지셔서 그 지중해에 빠뜨리셔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이것에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공동체까지도 그렇게 깨뜨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악함은, 그 죄악은, 그 문제는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누의 악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게 하십니까? 니누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요나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적으로 삼으시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또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니누의 모습도 있고 요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고민하고 또한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